주연 후 제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성전 건축을 위한 2년의 준비 기간이 이제 마쳐지고 오늘 드디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성전 기공식 예배를 드리는 말씀 배경입니다. 굉장히 좀 장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기초를 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땅을 고르고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춰 입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이었죠. 레위인들, 성전을 감독하는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했죠.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07편에도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일까요? 몇십 명의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을 해도요, 마음에 감동이 있죠. 오늘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구현 형제가 찬양팀으로 딱 서도 뭔가 든든했는데 한 명이 더 생겼어요. 우리 너무 든든하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뭐 몇십 명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우리 찬양대만 지난 시간에 돌아봐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분명히 연습을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이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율동도 다 외워서 하시고 너무나도 의상도 다 갖춰져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요, 지금 약 4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기초석에 놓인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큰 공연장 있죠. 큰 공연장이나 운동 경기장에 가보면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요 막 응원가를 부르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웅장함에서 밀려오는 소리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떠냐? 온몸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그 분위기가요 막 나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MG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MG는 그래도 우리 2002년 월드컵,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습니까? 그냥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것은 응원의 힘이었습니다. 막 쏟아 부어지는 그 응원의 그 함성 소리들이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뭔가 에너지가 막 발상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기량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한낱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사로잡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우리 4만 명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 정우도 계속 부릅니다. 주님 감사해 막 불러요. 구현 형제, 우리 4만 명이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다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4만 명이. 우리 수원 야구장이 2만 명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 야구장 2개의 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지 4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찬양을 우리가 지금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들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성전에 오늘 기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공식이 아니라 완공식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기초석을 놓았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 즐거워하거나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성전 기공식이 아닌 뭔가 완공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또 특징이랍니다. 자, 기초석이 놓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믿음의 확신이었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라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거룩한 백성들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게 약 70년의 징계 기간,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가 바뀔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포로기를 겪었죠. 그렇게 70년간의 징계 기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70년 너네가 징계 기간이 맞춰지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고, 귀환 후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들이 가장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오늘 그렇게 드디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인생들을 어떻게 보면 쭉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 우리 황건사님도 말씀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그 기쁨의 확신이 없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했던 이유들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죠? 단련하는 시간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70년 동안. 그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기초석을 놓으면서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기쁨,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단련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기를 극복하는 자들만이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유원사님이 기도해 주신 우리 나라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냥 하나 흘려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확실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성전의 기초석을 보고요, 대성통곡하는 무리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인가? 자,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기쁨의 함성은 어떤 자들인가? 자, 첫 성전이라는 건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쁨의 함성은요,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기초석을 넣었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죠. 자, 지금 이 안에는, 이 4만 명의 무리 안에는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왜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을까? 자, 이 부분에 뭐 여러 학자들의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최고의 성전입니다. 비할 그런 건물이 없어요.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요, 제2성전으로 불리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지금 이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요. 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물론 규모가 작아서만 이들이 대성통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기초석을 놓으면서 이들이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일 수도 있죠. 나팔을 불고 뭐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요, 이미 앞으로 지어질, 어떻게 지어질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초석을 보면요. 그 기초석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의 모습일 것을 이들이 알아서 1차적으로 너무 우리가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며, 이전에 더욱 웅장하고 화려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진 그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어때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냈으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 거다라는 것.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성통곡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을요, 다시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야, 첫 성전을 본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사실은 실패적인 경험이에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초석을 넣고 그 성전을 쌓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값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전에 실패하였는지를 그 뒤늦게나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지금 그렇게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새로 져야 하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초석을 놓으면서 이전의 과거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쫙 떠올리면서 정말 인생의 파노라마 같았을 겁니다. 쫙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한데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고요,
회개의 마음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성숙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바로 이런 거예요. 크게 정말 기쁨으로 막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자들의 그 기쁨은요, 사실 1차적인 아주 단순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첫 경험은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처음 성전을 짓게 되는 그 감격, 기쁨으로 지르며 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이미 첫 성전을 경험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되냐, 이미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더 깊은 교제를 첫 성전을 우리가 짓는 자들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지금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디에 해당이 될까? 물론 대성통곡하는 무리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상황은 뭐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 막 이들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에 노력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고요. 또 성전이 무너졌던 것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무리에 해당될 수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이제 짓는구나, 성전 기초석은 이렇게 놓이는구나, 와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해서 이렇게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네,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네 라는 그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무리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탄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시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도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첫 성전을 경험하는 성도들보다요, 어떻게 보면 대성통곡을 하며 많은 경험들을 하셨던 성도분들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협력이고 합력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교회에서 신앙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연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성통곡한 자였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것을 저 혼자, 이 목회자 혼자 고민하고 제가 혼자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하면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자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단시간 내에 탄탄하게 정말 건강하게 부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들이 기초석을 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여러분 참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성장했던 교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잘 되다가도 멈춰졌던 교회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막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교회도 여러분 분명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뭐 관계적인 상처,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들과의 분쟁, 뭐 재정적인 문제 등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깊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지난 경험들을요, 다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 경험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새로 출발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힘써 우리가 세우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교회 숫자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회복되는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을 저 혼자만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제 비밀이지만 저도 담임을 처음 해봅니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저 혼자 이것을 그래, 이 시대는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예전에 이런 거 아니야. 지금은 이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목회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성도들이 주입시키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분명한 건 뭐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다 처음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미 그것을 저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취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또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방향, 그 방향에 맞춰서 정말 적재적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험들과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도 좋아요. 그러한 것들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기초석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바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기를 늘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라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않을 수 없습니다. 않을 수 없어요. 이전에 여러분 교회 생활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경험하셨다. 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이 가족,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 공동체도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시험들을 겪으면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정말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서서 이 교회도 똑같네.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어디 교회도 다 있어. 이런 비판적인 그런 사고는, 부정적인 이러한 관점과 시선으로 그냥 뒤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떡하냐? 함께 고민해야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럼 어떻게 그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로? 그렇다고 우리가 배제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강퇴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뒤에서 말만 하는, 함께 고민하고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딪혀야죠. 이 둘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고 계속하면요, 더 멀어만 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만 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요,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멀리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프론티어, 우리 이 떡종골로 72-3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것을 나는 딱풀이다, 난 접착제다라고 생각하셔서요, 새롭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들,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멀어지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딱 가운데 서셔서 딱풀을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 합력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합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참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듯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정말 복음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공동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느 교회는 참 좋더라, 어느 교회는 속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어느 교회는 이런 모임이 너무 좋더라,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하시고 저기 멀리서 그냥 그 말들만 던지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기서 좋은 거를 막 얻어서, 경험이죠. 그렇게 한데, 그럼 어때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접목시켜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요, 하나하나 새롭게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역사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경험들, 저는 다 잊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험보다도 귀중한 경험이셨을 겁니다. 아픔도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들이 있어야만 그 아파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경험보다도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것은요, 가장 축복된 경험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우리 모두의 감사의 경험으로 기억되고 간직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눈 인사처럼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